이번 주에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여전히 날씨가 더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름이니까 덥겠죠.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좀 힘들겠지만 걷는 것은 참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뛰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꾸준히 걷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비결이기도 하고요. 이 걷는 것이 꾸준하게 걷는 것은 노화를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2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대부분 20대가 넘으셨는데요. 20대가 넘으면 사람은 점점 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살 즈음에는 근육량도 줄고 골 밀도도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또 비밀번호나 이름 같은 정보를 기억하는 기능이 이제 3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40대 이후부터는요, 우리 인간의 뇌 부피가 10년마다 5%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좀 슬프죠? 그런데 놀랍게도 꾸준히 걷기 운동이 이런 노화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걷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힘이 있기도 합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이자 사역 개혁가인 비바노 바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간디와 함께 인도의 독립운동을 함께 힘썼던 사람인데요. 인도가 영국에 독립한 이후에 비바노 바베는 토지 헌납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약 13년 동안 인도 전역을 8,000km 넘게 걸어 다니면서 대지주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진 땅의 6분의 1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납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고, 그 말에 동의했던 많은 지주들에게 스코틀랜드 땅 넓이 정도의 그 큰 크기의 땅을 헌납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줌으로써 그 사회를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로 바꿔가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걷기의 힘이었어요. 이 비바노 바베가 했던 아주 유명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문은 벽에다 만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벽 앞에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울거나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벽이 있다면 그곳에 문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요즘을 들어 코로나 엔데믹 시대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는 잘 버텨왔고,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 개인의 삶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성도들과 교회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낙관론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앞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로 먹고 사는 것은 더 힘들어졌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올라서 이전보다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할 때 지금이 IMF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인생길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나 넘기 힘든 큰 벽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비바노 바베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벽이 있다면 우리는 그 벽을 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도로를 뚫다가 큰 산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뚫어 길을 만들듯이 우리 앞을 가로막은 벽이 있다면, 인생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거를 뚫고 거기에 문을 만들어 우리가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와 또 이겨내기 힘든 것 같은 고난의 벽은 우리를 하여금 좌절과 포기와 낭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어서고 도약해야 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어떤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으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까? 가끔은 감당하기 힘들고 버티기 힘든 상황이 참 많았지만 그 시간들을 잘 견뎌왔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벽, 사람들과 관계의 위기의 벽, 질병에 찾아온 큰 건강의 위기의 벽, 자녀들 때문에 겪게 되는 자녀 문제의 벽, 그 밖에 수많은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들을 절망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묵묵히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것들을 잘 이겨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인 다윗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과 다윗을 통해 기록하신 이 시를 통해서 인생의 커다란 벽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우리를 향해 앞을 향해 한 걸음만 더 걸어보자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시편 18편 위에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다윗의 수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또 대표적인 원수였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때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를 찬양으로 올려드렸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위기 순간마다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인생의 큰 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건들을 그가 하나하나 회고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그때 하나님 날 이렇게 건져내셨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일종의 체험적 간증을 이 시편 18편에 기록했다는 거죠. 지난 인생길을 돌아보니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내 앞을 가로막았던 장애물과 벽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다윗이 묵묵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때문이라고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나의 참 도움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시가 18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그렇죠? 1절에서 다윗은 첫 고백, 하나님이 나를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이후에 그의 첫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 헤제크는요, 강함, 맹렬함,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그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고백이죠. 그의 삶의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백은 다윗의 전생의 삶의 경험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 고백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뜻하는 이 라함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부드럽고 깊은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자비롭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단어보다는 오히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윗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어법상 맞지 않고 어색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그 다윗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간절하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삶의 원천과 힘이 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이나 내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힘이 원천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 친히 구원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만큼 우리도 전심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8편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믿음이 연약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현실과 어떤 고난의 벽에 우리는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나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에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는 상황,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그것들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감당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셨듯이 광야처럼 거칠고 사막처럼 막막한 우리 인생길에서도 강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 일과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을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던 그의 삶에 대해서 이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아멘.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절망적인 나의 상황이 마치 흑암과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의 삶에 등불을 켜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흑암과 등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흑암은 당연히 그가 경험했던 죽음과 슬픔과 고통을 설명한다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깜깜한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활력인 등불을 나의 가운데 비춰주셨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등불을 믿고 바라보며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그의 걸음을 더욱더 재촉하며 내 앞을 가로막는 인생의 벽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29절에서 다윗은 그동안 내가 전쟁터에서 장수로서 수많은 적들과 싸웠던 이 전쟁의 경험을 이미지를 빗대어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내 앞에 가로막은 담을 향해 적을 향해 인생의 문제를 향해 담대하게 뛰어갈 때에 적군을 향해 독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2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를 의뢰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하다는 본래 어떤 의미냐면 당신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 안에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적군을 향해 내 앞을 가로막을 담을 향해 뛰어가겠노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내 앞을 가로막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 인생의 장벽은 오히려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내 삶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에 그것은 오히려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디딤돌 삼아 나는 한 걸음 더 도약하겠다라는 다윗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적군을 향해 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이제 전속력으로 달려가겠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장애물과 큰 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시편 77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사는 뭐냐면요, 우리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어떠한 지혜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기대하기 힘든 일을 바로 이 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불가능한 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이것이 곧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적군을 향해서 우리 앞에 가로막은 인생의 담과 벽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이고 우리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격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성도님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실 다윗이 살면서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그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겠죠. 하지만 그가 경험했던 기적들은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일했죠.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돌보다가 가끔 사자나 곰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지고 있던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물리쳤죠. 그런데 다윗이 했던 이 일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윗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었던 한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다른 목동들 역시 양을 치다가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곰을 만나기도 했겠죠. 하지만 다윗이 다른 목동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사자와 곰을 만날 때마다 물러서지 않고 내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과 반석이 되시는 내 삶 가운데 기적과 이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마치 그 문제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 성이 물러지듯이 그 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향해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가끔은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벽과 장애물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적은 구체화된다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역시 오병이어를 드렸던 한 어린아이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또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 강이 말랐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 걸음 내딛고 나와 함께 그 벽을 향해 돌진하여 뛰어넘어보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전진하는 것,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법과 가치관과 어떤 선입견이 아니라,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비결이라는 거죠. 바로 그 한 걸음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세상은 너무 악하고 험해서 우리 성도들을 늘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세상 앞에서 좌절하고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과 우리의 현실을 예수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우상혁 선수 기사가 났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 선수인데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높이뛰기 대회 출전해서 자그마치 2m 37cm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땄고 올해 세계 랭킹 남자 높이뛰기 1위가 됐대요. 그러니까 세계 랭킹, 월드 랭킹은 지난 1년 동안 게임의 성적에서 그것들을 이제 합산해서 매해마다 올해 1등이 누군지를 발표한대요. 그런데 우상혁 선수가 세계 랭킹에 올라서 우리나라 높이뛰기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한 층, 일반적으로 집 한 층 높이가 2m 25cm거든요. 그런데 2m 37cm면요, 아마 저기 본당 뒤에 있는 출입문 높이가 2m 37cm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 높이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우리가 높이뛰기 경기를 보다 보면 높이뛰기 장애물이 이제 두 기둥과 봉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 봉을 뛰어넘습니다. 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각이 앞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m 37cm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뒤로 한번 봐보세요. 저 뒤 현관, 본당 입구문이 2m 37이라면 우상혁 선수가 저 높이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저 높이의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달려갈 엄두를 내지 않겠죠. 우리는 두렵고 떨 겁니다. 일찍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높이뛰기 선수들은 저 장애물을 향해 달려가고 최선을 향해 달려가고 그 발을 힘껏 내딛어 결국은 저 높이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랬듯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마치 높이뛰기 선수가 장애물을 향해 달리듯이 바로 인생의 문제,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생의 장애물, 담을 뛰어넘기 위해 달려갔다는 거죠. 사람이 육체 훈련을 통해서 2m가 넘는 장애물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이든 간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신다라면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은 모든 인생의 문제와 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은 인생의 모든 벽에 문을 직접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섭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기적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힘과 방패와 능력이신 주님을 향해 온전한 사랑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